이제 곧 있으면은 서양 고전 관통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표지도 다 정했고, 표지 디자인, 들어갈 문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작업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끝났어요. 서양 고전을 좀 다 공부하고 또 강의하고 또 원고까지 이렇게 다 쓰면서 이 서양 고전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헤라클레스, 그죠? 뭐 오디세우스 이런 사람들 과거에 이제 고대의 유명한 영웅들이고,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그 영웅들을 대체로는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전에 나오는 영웅들,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하고 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을까? 그것은 누구나 자기의 어떤 삶의 굴레를 좀 벗어나서 영웅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인류는 소망이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영웅은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죠? 이 사회에는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정말 소망 없는 세상을 뭔가 소망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거는 평범한 사람들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항상 그리스 자기 나라를 뭔가 바꾸는 그런 유명한 영웅들의 이야기, 영웅담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영웅담들을 만들어냈고,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영웅들의 이 조건을 제가 살펴봤더니 두 가지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예 종자가 다른 거예요. 즉 고대 영웅들은 혈통이 신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영웅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안 돼. 쉽게 말하면 그냥 너네들은 안 돼. 고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은 이미 뭐가 달라요? 피가 달라요. 그래서 고대 영웅들은 항상 족보의 최고 위에 신이 있어요. 신. 그래서 고대의 모든 족보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들의 족보, 그래서 주로 제우스라는 신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바람둥이 신으로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바람둥이여야 하냐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중에 영웅은 다 그 피를 타고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우리도 단군 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그죠? 곰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늘에 있는 그 신이 자기들의 조상의 혈통에 섞여 있어야 영웅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제우스는 바람둥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우스라는 존재가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신이. 근데 그 신은 사실 바람 핀 적도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고대 신화 속에서 그 사람은 존재해야 하고 바람을 펴야 돼요. 왜? 모든 유명한 민족들을 구원한 영웅들은 제우스의 자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적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뭔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독특한 경험들을 해야 돼요. 영웅이 되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저승에 갔다 옵니다. 산 사람으로서 저승에 간 이야기. 여러분들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살아있는 채로 저승을 여행하는 그 여행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이번에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이 칼빈이 살았던 집을 다녀왔어요.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좀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고 다시 이제 숙소로 가려고 내려오는데 단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를 연구하는 그 소사이어티가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앞에서 제가 원래 기념사진 같은 거 잘 안 찍는데 사진 좀 찍어달라 해서 사진을 남겨놨어요. 근데 이 단테라는 사람의 이 유명한 작품도 사후세계잖아요. 근데 이 단테가 본딴 작품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이죠. 그때 모든 영웅들 중에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평범하고 일반 사람들과 구분 안 되는 삶, 매일 지지고 볶고 속된 말로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고대의 영웅들이 영웅이 되기 전에 꼭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저승체험이에요. 저승체험.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체험, 혹은 저승에 가서 죽은 사람의 시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 삶이 끝났다라는 시점에서 자기를 돌아본 사람들만이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를 만들었던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은 원래 처음에 트로이 전쟁에 병역 거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병역 거부는 항상 있는 겁니다.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군대 안 가려는 일들은 고대에도 있었고, 이 오디세우스를 비롯해서 트로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전쟁 승리 장면으로 나오는 아킬레우스 다 병역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병역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잘난 척 하다가 어려움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영웅이 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가면 제우스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 아니에요? 근데 그 오디세이아에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승에 가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이 닥쳤을 때 이렇게 준비하라. 그죠? 여러분도 사실은 매주 설교가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안 듣고 안 대비하면 영웅이 될 수 없다. 성경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미래에 대한 조언을 듣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이제 영웅적인 삶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 황제의 권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다 차지했던 게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닙니까?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볼 때 가장 글을 잘 쓰는 위대한 시인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로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라고 시켜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역사적 자료와 여러 신화와 전설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씁니다.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내용은 그냥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만들어가지고 용비어천가라는 걸 쓰잖아요.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스케일이 크다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용비어천가보다 스케일이 크다. 주인공이 아이네이아스인데 원래 이 사람도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트로이 전쟁 때 패배했던 패전 장수였고, 그 다음에 이 트로이 유민들을 데리고 새로운 트로이를 세워서 미래의 찬란한 도시로 발전시켜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다가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막 향응을 제공하니까 거기에 녹아나가지고 사명을 포기할 뻔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로마를 세운 시조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람도 두 가지예요. 혈통을 따라 올라가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자기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이 로마라는 도시를 정복해서 거기에다 이제 라비니움이라는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알바론가 이런 나라를 세우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로마가 되는데요. 그 로마를 세우기 전에 저승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너의 인생은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다. 너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고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승에 가서 아버지 만나면 조금 삶이 나아지지 않겠어요? 네, 우리의 이 추접스러운 삶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그 생각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을 하면 조금 숭고해지고 내 마음이 진지해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가 좀 더 분명해지는 제 마음의 정화 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네이스에서는 아이네이아스라는 주인공이 저승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일장 연설을 듣고 와서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모든 건 허구잖아요. 그렇죠?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은 그 주인공이 죽은 지 1200년 후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전설이고 허구이지만 왜 고대인들이 영웅은 특별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또 왜 영웅은 저승에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만큼 영웅이 되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영웅이 되려면은 특별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영웅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앞으로 장차 영웅이 될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요한의 아들 시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원래 영웅이었느냐?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뭐 어부라는 직업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베드로를 이만큼이라도 미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수제자인데도 전혀 믿지 못하고 죽어서 끝났구나 하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을 3번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알고 있을 텐데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젊어서는 늙어서는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젊었을 땐 막 살다 늙어선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분기점으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얼마나 영웅적인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요한은 해석하고 있어요. 원래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베드로, 그럼 우리가 영웅 이야기는요, 고대의 영웅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 알고 봤더니 신의 아들이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서사가. 그 다음에 베드로 알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삶이었는데 어느 날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죽어가지고 저승에 갔다가 저승에서 살아 돌아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석장 앞에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기 직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몰락한 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옆에서 어떤 여종이, 쉽게 말하면은 그냥 아주 나이도 젊은 그런 평범한 여자애가 그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부하고 18절, 저는 이 18절을 읽으면서 참 제 모습, 저의 추접스러웠던 모습들 많이 생각나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좋은 고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죠?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한테 혹시 친구 만나고 온 거 걸릴까봐 막 알리바이 짜고 있는 어떤 남편의 모습들.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3만 원 내야 될까 5만 원 내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 추접스럽고 평범한 모습들,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많은 모습들이 막 그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함께 추워가지고 불 쬐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웅을 요만큼이라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베드로처럼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나도 약속 못 지키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해놓고 여자애가 얘기했을 때 한번 가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별거 아닌 여자애니까 그래 나 제자다 어쩔래 뭐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고 나중에 군병이 찾아오면 사실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 가오 잡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 와도 난 몰라, 절대 몰라. 아니 그딴 이상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점점 더 점증법을 쓰면서 예수님 거부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영웅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체험했던 이 베드로의 삶은 놀랍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제국 아예 세워진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종교 단체였죠. 그죠? 예? 로마라는 나라에 수많은 신전들과
신앙이 있는데 거기에 왕과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로마의 작은 식민지 국가의 하나에서 어떤 청년이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는 종교. 뭐 이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단 중에 이단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 현상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굴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했던 사상이 얼마나 놀랍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놀라운 사상이었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책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죠? 그러나 지금도 이것은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인구의 40%가 노예였어요. 차별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사실 차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차별하죠. 그죠? 아이, 돈 없으니까 차별해야지. 이렇게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차별이 되잖아요. 식당에 가서 좀 비싼 식당에 가면 왠지 갑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너무 당연하고 남녀의 신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귀족과 노예의 신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던 그때에 차별하지 말라. 빌레몬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족이고 지금 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형제로 대하라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은 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던 노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지만 이건 용서의 가치도 없는 인간이고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잡아 죽여도 로마법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사람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서 형제가 됐는데 너는 육신으로도 관계를 맺지 않았냐. 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 형제 이상으로 대해라 라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여전히 머슴과 양반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양반이 자기 집 머슴을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죠? 똑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하게 해도 글을 익힙니다. 노예를 받는데요. 글을 못 배우게 하는데도 글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집 자식 밥 먹고 하늘천 따지만 가르치는데 공부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머슴이 너무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머슴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를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로 섬겼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하셨던 분인데 바로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 이 노예 머슴이었던 분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도 실제에도 복음이 들어오면 이루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수많은 로마 귀족들이 여자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 시대에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요새는 이 말씀 너무 당연해가지고 말씀을 안 해도 다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밥 먹고 살려면 잘해. 와이프들이 벌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난다. 우리 와이프도 이런 협박을 요새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데 이런 협박을 저한테 합니다. 나중에 그러다 밥 못 얻어 먹는다. 그래서 난 내가 차려 먹을 거야.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형제 동지 여러분. 이 목사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 잘할게. 뭐 아직까지 이렇게 저는 안 하고 있어요. 끝까지 저의 남자로서의 자존심.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여성들이 정말 천대받던 사회였잖아요. 거기서 남편들에게 너희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건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돼요. 남자분들은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복음이 들어올수록 세상이 힘들어져요. 그죠? 왜? 남자의 권위를 성경은 다 깨부십니다. 예. 그러나 진정한 권위를 주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남자들이 군림하라고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진정한 권위가 세워질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좋은 말입니다. 가서 큰 소리 치고 때려부시면 권위가 오는 게 아니죠. 그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순교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했을까? 더 놀라운 건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했다는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했다는 건 뭐냐면 불행한 죽음을 맞았다가 아니라 끝까지 굴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죽으셨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또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는 2005년도 2월까지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일이 낀 명절이었는데 주일 다음 날 제가 이제 아버지를 방문해가지고 월요일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다 그 해에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오늘 가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중간에 변절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새롭게 정의합니다. 아까 고대의 영웅들은 신적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승을 갔다 왔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영웅이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있어요. 1장 12절. 한번 이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알량한 스펙 하나 얻고 명함에 뭐 한 줄 넣으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 목사들도요. 좀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공부 전혀 하기 싫은데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예. 공부 전혀 하기 싫은데 왜냐하면 그래도 박사 공부했다 그러면은 조금 자기 자신이 이력이 생기니까 그거 하나 하려고 우리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혈통이 신의 혈통을 갖게 된다고 뻥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고대의 신화들은 그렇게 뻥을 치지만 성경에서는 너네는 원래 죄인이고 완전 가능성 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을 안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나면 완전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도 인간 만나보면 다 착하던데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하고 추접스럽고 아까 여자아이가 한테 혹시 잘못 말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까봐 추접스럽게 아니라니까 하고서 불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언제나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모습.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상반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텐데 뭘 계산하고 쪼잔하게 째째하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비록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고대의 영웅들의 그 거짓으로 된 영웅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아주 째째하고 불행하고 추접스러운 사람으로 살은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교회 다닌다고 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모시면 우리 삶은 적어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기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달라진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스펙 좀 하나 더 갖추려고 노력하시고 얼마나 노후에 10만 원, 20만 원 노후에 연금 좀 더 받으려고 우리 얼마나 수고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영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과는 거리가 엄청나게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엄청 소망을 주지 않나요? 조그만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몸뚱아리는 살아있어가지고 춥고 배고파가지고 불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던 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영웅 공동체라는 것이고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소수의 제자들이 로마의 신앙을 바꾸고 로마의 사회를 바꿨어요. 로마는 수많은 신들을 모시던 다신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의 모든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바꾼 거였어요. 이름을 로마식으로. 그 다음에 로마의 신들 중에 그리스에 없는 신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의 모태가 됐잖아요. 알다시피 여러분 똑같은 로마 라틴어에서 나온 말만 해도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루마니아어 5개입니다. 그냥 라틴어를 모태로 우리 말하자면 훈민정음을 모태로 5개 언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만도 5개고요. 나머지 나라들도 전부 다 로마의 유산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리스의 유산을 받았지만 로마가 유산으로 물려준 건 다 기독교 문화였어요. 그때부터 서구 사회가 동양을 앞질러 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서구 사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동양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세계 표준은 중국이 될 수 없었죠. 그때부터 왜 그랬느냐? 우리가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가 아니고요. 서양은 완전히 새로운 걸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동양의 종교입니다. 굳이 지리적으로 따지자면 왜?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니까요. 근데 모든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었고 로마에서 파생되어진 그 나라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리랑 다릅니까? 제자들이 뭐가 우리랑 다릅니까?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우리랑 정말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야 이제 여기 손절해야겠다. 은 30냥에 손절합니다.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교회는 좀만 직장이 좋고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얼마나 놀라운 영웅적인 삶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 실망합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 가정 그렇게 일구어 가고 싶습니까? 자녀들 지금처럼 키우고 싶습니까?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나은 꿈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냐면요,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무지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주님께 매달리는 삶으로 제 삶을 바꾸려고 결심을 했냐면, 제가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네, 저는 열심히 노력할수록 걱정만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열심히 수고할수록 불안감만 가중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이렇게 공부한다고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생기고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수록, 야, 이런 내 모습 너무 추접스러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겐 들었어요. 그렇게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엄청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엄청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여기에서 삶이 끝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내가 존경하고 남편이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존경하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추억할 때, 야, 본받을 만한 분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데 정말 대표적으로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서서평 선교사라는 여성 선교사를 늘 마음에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분은 독일 헤센주 출신인데 원래 이름이 이제 엘리자베스 쉐핑이에요. 쉐핑을 이제 서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자를 붙여 서서평 선교사가 됐어요. 3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할머니한테 맡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살 때. 근데 9살 때 그 할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낸 편지의 주소 하나를 들고 혼자 미국으로 갑니다. 참 어린 때 힘들고 어린 시절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1912년 이분이 30살쯤 됐을 때인데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한국으로 왔거든요. 이제 우리가 청소년 행복재단 다르크 사역하면서 미혼모, 고아, 또 노숙인 여러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에서부터 건너와 가지고 우리 전라도 지역에 아무도 이런 사람 돌보지 않을 때, 전라도에 왜 한센인이 많았겠어요? 다 글로 보낸 거예요. 제일 외진 곳이니까, 제일 발전되지 않은 곳이니까. 거기 미혼모와 고아들이 득실득실하고 노숙자가 득실득실했는데 아무도 한국 사람들 고아원 세워서 아이들 돌볼 생각 안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거 다 누가 한 거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세웠다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싸우게 만들고 아버지와 자식들이 싸우게 만드는, 분리시키고 분탕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교육을 세우고 장애인들과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진짜 생명을 바쳐가면서 도와줬던, 요새는 그런 사업한다면서 자기 배불리는 사람도 많다며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와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 하나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적 혈통이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자랐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영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의 기초가 사실 닦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뀐 거지,
우리나라가 언제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법과 제도가 나라를 바꾼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종류의 국가를 바꾸는 씨앗은 다 영웅적인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스티누스라는 그 순교자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저스틴 마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책을 쓴다는 게 대단한 지성인이죠. 요새는 저 같은 사람도 책을 쓰지만 옛날에는 책을 쓴다는 거는 정말 상위 0.1% 안에 드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글을 읽는 사람 자체가 얼마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지성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하다가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화영장에 자기를 세워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협박합니다.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거부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배신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연장하려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삼키고 쓰면 뱉었어요. 좋으면 지지하고 아니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기독교라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저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들여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나라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건물 뭐로 저렇게 지어가지고 저러나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희생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지금 강남에 아파트값 하나도 되지 않는 이 작은 건물을 얻는데 16년 걸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우리 선배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지었습니까? 한국은 기적적인 나라고요. 한국 교회는 되게 위대합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경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순교보다도 저는 대단한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분을 만난다면 순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가 죽을 때까지도 영광스럽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암시한 구절이라고 요한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사님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죽어요? 이게 아니라 죽는 순간 죽음의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살 때도 불행하지만 죽을 땐 더 불행합니다. 그러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 이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 23절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의 자기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마음속이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입니다. 살아있을 땐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내가 모든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어떻게 영웅은 칼을 맞아도 안 죽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습니다. 그냥 한 두 줄에 다 죽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칼을 맞았다, 돌을 맞았다,
근데 가까스로 살아났다. 다 계속 살아요. 이런 허구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렵게 세상을 근심하면서 살아도 어차피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살 수 있고 그 다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에서부터 교회가 나왔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영웅 공동체다. 영웅 공동체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신적 혈통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주희 씨 이런 거 집어치우세요. 예? 내가 왜 우리 아들들에게 전주희 씨 돌림자, 저는 종이고 우리 다음 때는 정자인데 제가 왜 안 썼는지 말씀드렸죠? 예. 나는 그런 인간의 혈통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혈통 저에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돌림자 그래서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 시은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다. 우리 지민이에게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재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현명함을 싣고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 이루는 한문이 없이 저에게 이루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 빛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은 앞으로 신적 혈통을 가진 겁니다. 이종필이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 정도 줘야죠.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뭔데? 앞으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내 자존감을 더 무너뜨려. 적당하게 하다 빠지세요. 자꾸 언제까지 아빠가 있잖아 그 얘기 하지 말고. 아빠는 빠져야 돼요. 아빠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시다.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 거 아니에요. 죄송한 말로 지금 아내 눈치 보고 사는 우리 형제분들,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보고 애들이 살면 눈치를 어떻게 안 보고 살겠습니까? 세상 눈치를. 엄마 눈치 보는데 또 보지 말란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적당히 보세요. 생명을 위해서. 닮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보다 훨씬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들은 고대 영웅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저승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왜 다 고대의 영웅들은 저승을 경험할까요? 왜 미래를 경험할까요? 왜 그런 서사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게 그들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았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다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들은 못 가잖아요. 작가들이 글로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영웅이었을 것이다. 지어낸 거죠. 그러나 성경의 서사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미 미래를 살고 다시 온 사람과 다름없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다름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미래를 보여주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해서 여러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예전과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아이고 내가 스펙 좀 쌓고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뭔가 운동 좀 하고 이래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애시당초 집어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영웅이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서 영웅이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 또 한 명의 실존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걸 믿고 이 땅에서 이미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확보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좀 부족하고 덜 떨어졌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서서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를 버렸고 할머니도 9살 때 죽어버렸지만 서서평 선교사는 대한민국을 바꾼 사람이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달라져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영혼 공동체,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영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